오늘 그 아침에 브라질 오승일 선교사님하고 잠시 교제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자기 제자 이번에 브라질 자매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이 브라질 자매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제자로서 따라가고 있는데 오승일 선교사님이 갈망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나처럼 자기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역 현장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데리고 와가지고 어떤 교회 이제 사역 치유 사역하러 갔는데 보통 이분이 치유 사역자이기 때문에 엄청 많은 분들이 고침이나 병든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근데 우리가 초청했던 멤버들 중에 초청했던 사역자 중에 그 오승일 선교사님이 가장 표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보다도 자기 옆에 있는 자매가 사역하고 치유하는데 더 줄이 더 긴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 같은 경우는 약간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뿔쭌뿔쭌 삐쭌삐쭌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역했더니 갑자기 그 위장인가 장애가 안 좋았던 분이 갑자기 고침을 받는 걸 보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 그침없이 하더랍니다. 그걸 옆에서 보면서 목자와 스승으로서 자기가 너무 기뻤다고 너무 순수하게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분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제가 이번에 오승희 선교사님 또 말씀 전하니까 주중에 제가 그분이 작년에 우리 복의거름교회에서도 설교하셨고 우리 용인교회라든가 제자로교회에서도 설교했던 메시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이어폰 끼고 이제 말씀을 일부러 들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어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논리로 제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얘기 들었겠지만 아기가 뱃속에 임신했는데 머리가 없이 임신된 거예요. 이 머리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면 애가 죽는다고 병원에서 얘기했습니다. 태어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는데 죽지 않았어요.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 임산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임산부 그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하나님 뇌가 없으니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뇌가 있게 해달라고 창조해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뇌가 창조되었을까요? 창조 안 되었을까요? 네, 창조 안 되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이 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자라가면서 글쓰기라든가 그림 그리기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 초자연적인 영역들은 인간이 생각하는 논리와 프로세스를 초월하여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첫 번째 그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 바라는 것이 그 브라질 성경에는 희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희망하는 것의 확신, 실체가 뭐냐 하면 믿음이란 겁니다. 그 말은 그것은 뭐예요? 믿음이 승립되는 최초가 뭐냐?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갈망하는 거.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 사역자라든가 이런 집회가 있으면 특히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오냐면 희망을 가지고 오지 않는답니다. 왜 희망을 안 가질까요? 실망할까 봐. 지금까지 했던 경험이라든가 자기가 봤을 때 크게 기대하면 실망이 크기 때문에 기대를 접는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는 뭘 알 수 있어요? 기대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사되지 않는 것과 내가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들이나 말씀을 나누는 분들이 꼭 반드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크게 기대하세요. 크게 희망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얘기는 그 얘기예요. 자기는 크게 기대를 하고 했더니 점수가 5점밖에 안 나왔대. 그 다음부터는 희망을 접었대요. 3점 나오면 잘했다. 근데 신기한 게 희망을 접으면 접을수록 점수는 더 안 나온다는 것이. 이게 뭐예요? 영적 원리거든요.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느냐. 하나님이 자연과 초자연 모든 영역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대를 접는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저녁에 또 가시는 분들도 있겠고 그냥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있겠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에는 제한이 없으니까 우리는 크게 꿈꾸라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걸 꿈꿉시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없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둔하고 미련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똑똑한 자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오히려 계시를 감추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 바뀌고 약속을 어기고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내가 말씀을 모를지언정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창세기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무엇을 믿죠?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신실에 대해서 철저히 자기가 설명해 주신 것이 이사야 55장 10절 이하예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곧바로 올라가지 않고 반드시 땅에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적십니다. 그리고 땅을 소출을 줍니다. 싹이 나게 합니다. 파종하는 자에게 그 수분을 통해서 종자를 주고요. 먹고자 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고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 기뻐하신 뜻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야 그 수분이 하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는 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헛되이 뿌려지지 않고 반드시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리라.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아멘. 나는 신실하지 않을 수 있고 나는 부족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이라든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남은 내 삶에서 실제가 되지 않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나왔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신 신령한 복이 있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으니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식도 못해요. 왜 그럴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 한 가지 알 건데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 몸이에요. 자, 치유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혼 몸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영은요 존재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죠. 자, 성경 있으면 좀 펼쳐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인터넷 검색도 하고 다니는데 대부분 영혼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영혼을 많이 말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영과 혼과 몸이 세 구분으로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결합되어서 영혼을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부분도 많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구분해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삼중 존재가 있습니다.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있는 존재다.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죠? 여러분이 거울 속에 비친 그 사람은 누굽니까? 육체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과 이야기하면서 기분이 좋았을지 안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상대방 가족은 당신의 마음과 감정과 기분을 간파하고 헤아리거나 격려했을 거예요. 얘기하면서 뭐가 오가죠? 감정과 느낌이 오가죠. 그게 뭐예요? 혼입니다.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우울함, 기쁨, 절망감, 두려움, 이게 다 혼의 영역이에요. 소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생각,
마인드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영이에요. 영은요, 가장 이 속 중심에 있는 존재,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죽으리라 할 때 가장 첫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고 죽은 것이 영이에요. 그게 사망입니다. 그 영이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전에는 타락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영과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고 살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타락 이전에 우리의 혼, 마인드와 생각은요, 그냥 하나님을 알았어요. 한영수 집사님, 남자 잘생겼어요. 그냥 딱 알아봐요. 누구? 내 혼은 하나님을 알아봐요. 왜? 알아먹어요. 깨달아요. 이해가 되어요. 다른 말로 인식이 됩니다. 왜? 타락하기 전에 혼이거든요. 몸은요? 건강했어요. 노화가 없어요. 건강했고 신선했고 힘이 넘쳤고 사마귀, 두드러기, 알레르기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말미암아 죽은 이후에 영이 죽고 그 다음은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통이 단절돼 버린 거야. 혼이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혼의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봐도 못 깨달아. 들어도 이해를 못해. 왜? 혼이 타락했기 때문에. 육체는 아시겠지만 나이 들고 병들고 아프고 쇠퇴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원칙을 얘기해줘요. 친히 그분이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의 본성에서 해방되었다. 죄의 결과들로부터도 합법적으로 해방되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의의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입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 이게 뭘 얘기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 문제 해결. 그리고요, 의에 대해 살게 합니다. 우리의 혼과 육체, 채찍에 맞으면 고침을 받다. 몸까지도 의의 결과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합법적인 문들이 주께서 열어주셨다. 아멘. 이게 실제예요. 그런데 자, 여보세요. 아까 성경 말씀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3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은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과 영은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분되어 있다. 다르다는 거예요. 육과 영은 달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즉 육으로 영을 알 수 없어요. 영과 육은 연결고리가 안 돼요. 중간에 다른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림만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이게 영혼 몸이라고, 영혼 몸 우리가 그림은 그릴 수는 없어요. 근데 표현한 겁니다. 영과 몸이 있는데 그 영과 몸은 직통이 안 돼요. 그 중간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게 뭐냐면 혼입니다. 자, 이 혼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들을 알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결국 이 혼의 기능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영 안에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다 하더라도
인식도 못할 뿐더러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면 혼의 구원, 우리의 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들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것들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진리입니까? 근데 왜 말씀대로 못 살까? 영어 이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혼이 영과 한 편을 먹으면 몸을 지배하고 몸에 바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거 호스 보이죠? 예, 꼭지 그림입니다. 뭡니까? 이 혼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붙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혼이 영의 편이 되어지면 영적 영역의 문이 열립니다. 영적 영역에서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혼이 몸쪽에 붙으면 물리적 영역에 붙습니다. 물리적 영역에서는 보고 느끼는 게 중요해요. 영적 영역에서는 그냥 말씀이 말하는 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냐면 영은 죽은 상태에서 혼과 몸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영은 거듭났지만 여전히 변화되지는 않은 혼, 몸의 소욕과 욕심을 따라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뭐가 편하다? 느끼는 게 더 실제로 느껴져요. 보이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게 존재하는 거고 느껴지는 것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 그럼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거듭나더라도 혼과 몸이 안 변했기 때문에 거듭났다 하더라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암송해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보이지도 않아, 느껴지지도 않아, 만져지지도 않아. 왜? 느껴지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 질병의 고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얘기해요. 아직까지 암종 3기인데요. 암 크기가 하나도 안 줄어든대요. 라고 들리잖아요. 들은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주님이 채찍에 맞으러 너는 병고침을 받았다 하는 말이 있지만 내 변화되지 않은 생각과 혼은요 여전히 영에 이미 받은 것보다도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 더 실존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아무리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영 안에 주어져 있는데 영은 하나님 완벽하고 의롭게 창조시켰습니다. 근데 이 영의 것들이 결국은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 뭘 통과해야 된다? 혼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이 변화하지 않으면 꼭꼭꼭 잠겨져 있기 때문에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치유가 왜 안 일어날까? 하나님의 말보다는 느껴지고 보여지는 의사의 말이라든가 내 거울에 보이는 모습이 더 실존하는 겁니다. 생각 방식이에요. 생각 방식을 새롭게 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아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무릇 지키는 많은 것보다 네 마음 방식을 지켜라.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서 건너난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연적인, 그러니까 물리적인 영역에서 사는 걸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고 보고 싶은 게 많고 인식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 것은 양이 적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오감. 그게 뭡니까? 오감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다른 말로 뭐 말일까요?
물리적 영역에서 생각하는 사고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우상은요, 이성이고 논리이고 자기 똑똑함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이건 미련하게 여기거나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더라도 나와 상관없어, 말씀이 된다고 하는데 뭐가 됐어?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영의 생각은요, 말씀으로 보는 생각입니다. 말씀이 우선순위예요. 이 사람은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자입니다. 제가 치유와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자기를 믿는 자는 자기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는 말씀을 제가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진리이고, 예, 그렇게 저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겸손이죠. 아멘.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저 치유 사역자는 그게 가능해, 저 사람은 가능해라는 뭐예요? 인간의 전통과 자기 이론이 있습니다. 남미라든가 동아시아라든가 서남아시아보다 한국이 치유와 표적이 적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은 경제가 발전했고 그 사람들보다 잘 안 믿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핑계입니다. 말씀이 한국엔 잘 되고 한국엔 잘 안 되고 다른 나라 잘 된다는 말은 없거든요. 저마다 자기 이론과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보자는 거예요.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주님은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잘 보세요. 시편 107편 20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요. 그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다. 뭘 보낸다고요? 말씀. 아멘. 하나님 뭘로 고치신다고요?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내어 고쳐주십니다. 이 말씀이 영적 거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군지 압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속 잊어먹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제가 주보에도 적어놨는데 이거 나옵니까? 오케이. 뭐라고 나냐면요, 잊는다고 그래요. 말씀을 잊어요. 인식 안 해요. 제가 의도적으로 주야로 말씀을 인식하고 의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의 생각이 우세해집니다. 그리고 혼은 영의 편이 되어서 2대 1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 이겨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혼과 말씀으로 변화되어 갔기 때문에 느낌과 감정과 입술의 고백이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내요 고쳐주신다. 다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죄가 없는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죄를 지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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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안에 있어요, 이 말이? 영 안에.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알면 이제 우리의 혼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풀어내는 것은 우리가 인도받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알면 되는 겁니다. Keep your heart with all diligence.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제가
모처럼 산에 올라갔는데 맨발 걷기 한번 했습니다. 누가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와, 해보셨습니까? 아파요. 그리고 뭐 가시라든가 뭐 있을까 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 자기는 맨발 걷기 하면서 말씀에 주의하는 게 이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앞에 뭐가 있는지 주의 안 할 수 없는 거야. 계속 살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말씀에 주의하여 계속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우리 안에는 믿음이 거인처럼 일어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집에서든 현장에서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픈 것들 다 가져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지난주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건 뭐 비일비재하대요. 이빨이 아말감인데 사역하고 난 이후에 자기 이빨이 됐답니다. 근데 이건 너무 많대요, 이런 일들은. 뭐 옛날 저희 한국 교회에서 알파 훈련하면서 그런 일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칼에 많이 맞아가지고 신경이 거의 뒤틀려가지고 이거 팔을 이렇게 할 수 없었대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대머리가 머리 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많대요. 진짜 여러분, 우리 대머리 중에 이런 머리 있거든요. 옆에만 조금 남아있고 위에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 저보다 나은 사람도 있거든요, 옆에.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죽었던 목은 가운데 생명이 사가지고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말이 됩니까? 벌써 그런 이야기 나왔으면 벌써 재벌됐게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럼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인드 말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서 손을 얹는 데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생각이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영 안에 다 있다. 생각을 새롭게 하여 풀어놓기만 하면 된다. 다룰 게 뭐라고요? 안수 많이 받는 거 아닙니다. 기도에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새롭게 하면 됩니다. 영의 생각으로. 말씀과 전혀 상의하지 않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데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는 느낌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이고 느껴지는 것에 따라 존재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말씀이면 된다고 했잖아. 왜 안 된다고 결론 내렸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나타나니까 물리의 세계, 물리적인 부분으로 혼과 생각이 붙어버린 거죠. 그러면 생명은요 단절되는 겁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도록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와서 의와 거룩함과 구원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 부, 행복, 건강, 이 모든 것 다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를 많이 말하는 교회는 치유가 많이 나타납니다. 재정을 많이 말하는 교회는 재정이 증가합니다. 성령 충만과 방언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요, 성령 충만과 방언의 능력과 유익을 많이 얻고요, 방언이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방언은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심오한 유익을 더 누리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치유와 표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과 나타남을 우리가 말하고 의식하고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이 선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빌레몬서 1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음의 교제가 너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인식함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인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효력 있고 구출받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신기한 게요, 선한 것보다 부정적인 걸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 치유받으러 나오면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해요.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다 인정을 해. 근데 딱 성경을 보니까 유일하게 주님이 모든 온 사람 다 병을 고치시고 모든 사람 다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근데 딱 유일하게 예수님의 동네에 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몇 사람은 고치지 못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전자를 생각할까요? 후자를 생각할까요? 왜 후자를 생각할까? 내가 그 사람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얼마나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인식하며 사는 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혼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 구원을 이루는 데서 여러분 결론 나시면 뒤로 넘어갈 필요 없어요. 저는 이 계시가 열리니까 지금도 빛나지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혼 몸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왜?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여전히 감각의 영역과 물리적인 영역에서 영적 영역으로 절대 자기의 혼과 생각을 바꾸는 이 방법을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또 정리하겠습니다. 혼이 영에 동의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물리적 몸에 나타납니다. 정확합니다. 혼이 영, 말씀에 동의하면 몸의 물리적 영역에 반드시 나타나고요. 느껴지는 것에 지배받는 것은 혼이 자연적 영역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지배받으면요, 혼은 영적 영역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부터 몸으로 가는 모든 것은 반드시 정신적, 감정적, 생각을 통과해야 됩니다. 생각에서 걸리면 영의 것이 아무리 풍성하고 좋아도 걸려서 사용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은 누구의 일? 나의 일입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꿈을 꾸세요. 희망. 갈급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무엇을 침노할 것이냐? 표적과 기사와 질병 고침과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가합니다. 기대하고 갈망하느냐? 진짜 원하냐? 저는 큰 것을 갈망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불가능이 무엇이야?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하단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두 번째는요, 여러분, 생각은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변화받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과 우리가 침노하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모하시고 붙드세요. 믿음이 거인처럼 자랄 겁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포츠, 연애, TV, 인터넷이 있다면 고민 좀 될 거예요. 믿음은 순수하게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스미스 윌거스 목사님은 자기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신문을 조금이라도 들고 오면 들어오지 마시오. 신문 버리고 들어오시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세 번째는요, 풀어놓는 법이 있습니다. 풀어놓는 게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치유받았으면 지금 내 눈에 의료 기록 가운데, 의사의 말 가운데, 내가 느끼는 가운데 아무 변한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다시 보세요. 엄청나게 바다 위를 걷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태양아 멈춰라. 태양이 멈춘 게 아니에요. 지구가 멈춘 거죠. 지구가 멈추는 일들이 벌어지고, 만나와 메추리가 하늘에서 40년 동안 떨어지고,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믿음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십니다.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십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감사히 받습니다. 값없이 받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고 약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신성한 건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물리적 영역에 의식하지 않고 말씀을 믿습니다. 무식하게 믿습니다. 말씀에 따라 믿습니다.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요즘 시대는 무식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즘 제가 보고 있는 책이나 성경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상상과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받으신 분들 너무 축하하고요. 저도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치유가 많이 나타나는 현장에서 계속해서 더 많이 사역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선물을 여러분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못 오시는 분들 오늘 영상으로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간절히 바라는 바는 받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주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